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절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월의 대천덕 신부님, 목사님, 영국 성공회 소속이시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사실 몇 명밖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은 대단히 큰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때도 한 120명 정도밖에는 이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은 3,000명이 믿고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런 거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또 부활하심은 성령님의 강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각각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도 또 그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심도 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날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창시자의 탄생한 날, 생일날을 크고 중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온 세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소망임을 증거하심이 더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의 능력을 주어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도요, 오늘날 이 교회가 성령님을 그토록 중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또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심리 현상에 불과한 것뿐이지, 진정한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원래는 하나님의 숨, 입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말입니다. 감화 감동, 마음이 감동됐어,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창조가 일어나고, 흙덩어리에 불과하던 아담이 생명이 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성경 구절 두 절을 좀 적어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시편 104편 30절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각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단한 말씀들입니다. 새로운 창조. 여러분,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로운 창조, 또 새 인간의 출현, 이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모세 때, 아주 오래전에 구약성경 모세 때에 시작된 절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왔다가 성령님이 그날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갖 방언들이 터져나오는 성령 임재의 현상을 보면서 다 놀라며 당황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나하게 술에 취하면 기분이 붕 떠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커지고 얼굴이 그냥 벌거의 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술 취한 듯한 기분이 그 자리에 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의 요엘서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시라는 말은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인데 무슨 9시 오전에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나오는 작은 책입니다. 분량이 3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책은 작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미 허리가 매우 가늘지만 그 허리 끊어지면 개미는 두동강이 납니다. 이처럼 요엘서가 매우 작고, 어떤 교회는 요엘서가 어디 붙었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미 허리처럼 중대한 내용을 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로운 시대. 성경은 이 새 시대를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지나가고 이제 옛 언약이 깨어졌을 때 다시 주어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언약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8 식구, 방주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내려앉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아주 오래된 언약이죠. 이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세계가 운행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는 물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불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의 창조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바로 창조 질서가 무참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1장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서 1장은 이 세상에 임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모든 생명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 그리고 불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엘서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막 지구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요엘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난립니다만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국까지 메뚜기 때문에 난리랍니다 지금.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막 수천만 마리가 막 그냥 온갖 것을 갉아먹으며 진군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 왜 이렇게 무섭게들 불이 나는지 막 불이 막 날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요엘서가 전하는 이 불의 심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노아의 언약으로 인하여 다시는 홍수로 인한 물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 첫 언약,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은 불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시편 104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나 기름이나 양식을 생명체에게,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어서 삶의 기쁨과 활력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사람뿐 아니라 온갖 동식물을 지으시고 땅에 가득하게 하신다. 그리고는 시편 104편 24절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존재하며 또 삶의 기쁨들을 누리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생명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말씀이 언제 나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요. 그러면 죽어서 다 먼지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죽어서 다 먼지로 돌아가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해져 불로 살라지는 세상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저주받은 이 땅이 다시금 생명을 내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선포가 잇따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나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등장하는 것은 노아 이후에 새로운 창조 질서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은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첫 창조도 그렇지만 언제나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에덴이 에덴 동산이 되느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반대로 사람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확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 닦아 되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공적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저의 자녀들, 저의 젊은이, 늙은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에베소서 이 4장에 이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새 사람의 삶의 이제 모습들이 25절부터 6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짓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우리는 거짓돼요. 아무리 착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예쁜 사람도 예쁘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거짓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돈 많고 능력이 많은 만큼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가능하고 가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토레이 대천도 신부님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태백에서 예수원을 세운 것이 1965년입니다. 이분이 30주년이 된 예수원 30주년이 된 때에 이제 예수원을 회고하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성령 강림 주일에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원의 설립 목적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임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주 예수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부르심으로 믿고 예수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태백은 지금도 오지지만 그때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땅을 구입할 만큼의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왜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대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12명이 산에 올라가 천막을 치고 이제 개간을 하는데 그래요. 본인이 그래요. 이건 미친 짓, 이건 천하의 바보짓이었대요. 아주 뭐 이런 바보짓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3개월밖에는 먹을 양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험한 땅을 개간을 하는데 여러분 땅 개간하는 거는 3개월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몇 년을 해야 됩니다. 몇 년을 해도 뭐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계속 먹을 게 오더래요. 30년 동안. 나중에 식구들이 늘어나서 80명에 달하는 식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액수의 3분의 1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3분의 2는 날마다 신비롭게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분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해서 전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처럼 가마감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그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요, 그 예수원에 별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요, 인생 막장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굴러먹다 개벽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데요, 이게 얼마나 상처들이 많고 얼마나 그 자기 주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속이고 등치고 심지어는 대첨덕 신부님 가서 뭐 위협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가 밀어내고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 예수원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부부가 둘이 사는 것도 만만치는 않으셨죠? 좋아서 만났는데도요, 언약을 맺었는데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네 가지로 신부님이 누누이 강조한 거래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나는 이 성령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예수원의 성령론이 너무 좋아요. 그 뿌리가 미국의 토레이 그 가가 미국에서 이게 이제 집안인데, 무디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무디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닌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선생이에요. 그러나 대단한 부흥가지요. 근데 신학교 목사님으로 신학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신 분이 토레이,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특히 이분이 성령론에 아주 능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다들 격가지들을 붙들고 난리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대한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옛사람의 마음을, 그 낡아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과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열매를 통해 나눔, 코이노니아죠, 실행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소멸하고 인정하지 않고,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적 능력과 여러 가지 기적 및 은사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증거와 관련이 있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데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 이 네 가지를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임하심으로써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나 이 토레이 목사님의 이 성령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예수원에서 삶의 증거로 해준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살렘교회 공동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은사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만 사실은 절기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성령 강림절 하루만 성령님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의 날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시대가 저희들에게 부어지고 시작되고 옛 언약 이제 새 언약으로 새 세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 불타서 소멸되고 주님, 이제는 먼지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러나 다른 불, 성령의 불을 부어주사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하루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 성령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